샬롬. 친구들 샬롬. 오늘 너무 풍성하죠, 교회가? 왜? 그래요. 얘들아, 오늘도 예배를 즐겁게 드리고 오늘 바자회 하니까 거기서도 즐겁게 또 보내야 하니까 예배를 더 잘 드려봅시다. 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고상은 연부 친구들 환영합니다. 우리 잘 일어나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할 텐데요. 우리부터 우리 앞에 친구들 일어났고요. 네, 앞에 있는 친구들도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찬양이죠.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할게요. 주님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리 어떤 상황 속에도 이 찬양 멈추지 않아 하나님 사랑이 늘 나와 함께하니 기쁨의 찬양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리네. 주님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리 어떤 상황 속에도 이 찬양 멈추지 않아 하나님 사랑이 늘 나와 함께하니 기쁨의 찬양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리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해 나를 인도하시는 주를 기뻐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해. 주님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리 어떤 상황 속에도 이 찬양 멈추지 않아 하나님 사랑이 늘 나와 함께하니 기쁨의 찬양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리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해 나를 인도하시는 주를 기뻐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내 마음도 빛나요. 하나님 주신 특별한 꿈 내 마음에 새겨요. 하늘의 별이 반짝일 때 내 마음도 빛나요. 하나님 주신 특별한 꿈 내 마음에 새겨요. 무서울 때도 힘들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 그 꿈 마음에 품고 기쁨으로 찬양할래요. 무서울 때도 힘들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 그 꿈 마음에 품고 기쁨으로 찬양할래요. 무서울 때도 힘들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 그 꿈 마음에 품고 기쁨으로 찬양할래요. 무서울 때도 힘들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 그 꿈 마음에 품고 기쁨으로 찬양할래요. 기쁨으로 찬양할래요.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내게 알게 하셨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내게 알게 하셨네.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세상을 어둡게 하사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 가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내게 알게 하셨네.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세상을 어둡게 하사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 가네.
내 친구들을 향하여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선물 나눌게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우리 함께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을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 우리를 같이 하자. 시작.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를 교회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배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동생은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영혼의 화가 렘브란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동안 우리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무슨 주제죠, 여러분? 세계관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세계관이 뭐라고요, 여러분? 세계를 바라보는 안경, 관, 눈, 어떤 관점, 시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흰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어떻게 보인다? 흰색으로 보인다. 초록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어떻게 보인다? 초록색으로 보인다. 그러면 예수님의 안경을 쓰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예수님의 세계로 보인다. 이것이 세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가는 사람, 예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안경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활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하루하루 깨닫고 느끼게 합니다.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이 될 수가 있고요. 때로는 만약에 검은 안경을 쓰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 검정색으로 보이겠죠. 어떤 안경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허무하고 힘들고 괴롭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눈, 성경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달 동안 그 예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 김점동, 박에스더 선교사님에 대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 밀라드 플로, 헤비타트 운동인 밀라드 플로에 대해서 배웠고, 저번 주에 찰스 슐츠, 네, 그 스누피, 그 피너츠를 만들고, 그리고 또 구경선 작가님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렘브란트,
영혼의 화가라고 불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했던 한 화가에 대해서 이 렘브란트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 이 그림은 누가 그렸을까요? 이 렘브란트 자신이 직접 그린 자화상이라고 해요. 렘브란트는 자화상을 그린 화가로도 유명하죠. 이 렘브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관련 영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요. 영상 하나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 도난당한 그림 중에 하나인 렘브란트의 갈릴리 바다 폭풍 가운데 있는 예수의 제자들, 그리고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을 자신처럼 그려 넣은 그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렘브란트 자신이 생각하는 성경의 이야기, 그 묵상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그림들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화가 렘브란트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같이 봤던 갈릴리 바다 폭풍 가운데 있는 예수와 제자들 제목의 그림은 마가복음 4장 또는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혹시 손 든 거예요? 네. 네. 그 이야기에 대해선 뒤에서 하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그림이 몇 년도에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1633년. 오, 정확해요. 박수 한번 쳐볼까요, 여러분? 자, 조금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보다 조금 과거 사람이에요. 보면 렘브란트는 1606년 그리고 1669년도까지 살았는데, 자, 이 시대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메라, 사진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다 손. 이때 카메라, 사진 있었을 것 같다. 없는데요? 없었을 것 같다 손. 감사합니다. 당시에는 사실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카메라, 사진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지 않았죠. 사진이 나온 건 1800년대, 1826년이라고 하는데요. 그때부터 나왔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이야기를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그림을 사고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네덜란드를 살고 있던 렘브란트 시대에 이 그림을 그리고 사고 파는 거는 너무나도 지금보다 더 유명하고 활발한 분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인정받았던 예술 화가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렘브란트였습니다. 특별히 렘브란트는 빛과 어둠, 이 명암법을 잘 표현하는 화가로 빛과 어둠의 화가, 빛과 영혼의 화가로 불리는 17세기 최고의 화가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어떤 부분은 되게 밝은데 어떤 부분은 되게 어두워요. 일부러 렘브란트가 어둡게 그렸고 밝게 그리면서 이 그림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그런 그림을 잘 표현했던 화가가 바로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 이제 어린 시절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렘브란트는 젊은 시절에 화가가 돼 큰 인기를 얻었고 부와 명예와 사랑을 당시에 동시에 누렸습니다. 렘브란트는 성공하기 위해 세계 무역의 중심지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부자들의 초상화를 그려줬어요. 부자들의 초상화를 그려서 팔면 부자들에게 많은 돈을 받았을까요? 적은 돈을 받았을까요? 많은 돈을 받았겠지요. 그래서 그 돈을 맛보고 성공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의 맛을 본 렘브란트는 겸손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거만해지고
부족함을 모른 채 교만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 렘브란트가 36세가 되던 해 1642년에 그의 삶에 큰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그의 두 아들이 죽게 되고요. 셋째 아들 티투스만 남은 채 그의 아내마저 결핵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렘브란트는 그 후 경제적으로 무척 힘겨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어린 티투스를 키워줄 여인, 또 다른 여인 핸드리케를 만났는데요. 다만 어떤 이유인지 이들이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딸은 또 태어났대요. 그 둘 사이에. 그런데 결혼은 하지 않았다. 이런 소식이 당시의 사람들 소문에 렘브란트가 유명했거든요. 그 사이에 소문이 퍼지게 되어서 렘브란트는 돈도 못 버는데 사회적으로도 비난받는 화가가 되고 명성 또한 깎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1663년 그 만났던 여인인 핸드리케도 죽게 되고 1668년에는 그의 아들 티투스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까지는 전선이 확인을 못했네요. 다음에 확인해 줄게요. 그래서 뭔가 이해가 되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좋은 삶을 산 것 같으면서도 나쁜 삶을 산 것 같은 삶이 바로 사실은 우리 렘브란트의 이 당시의 삶이었어요. 결과적으로 렘브란트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속 보면은 도덕적으로도 재물적으로도 여러 방면에서 안 좋은 사람이 된 렘브란트. 그가 이제 시선을 고정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그제서야 렘브란트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 순간 자신이 믿어왔던 하나님께 제대로 눈을 돌리게 되죠.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때 렘브란트는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 자신의 상황과도 처지와도 상관없이 계속해서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깊어진 믿음을 갖게 되었고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한 그림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위한 그림을 그가 만난 주님을 그가 생각하고 묵상한 주님을 눈물로 그리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나왔던 그림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란 그림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집에서 카툰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제 조금 알겠죠? 돌아온 탕자의 상 전반부의 이야기인데요. 자,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누가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중 하나입니다. 그 전반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작은 아들이 근데 아버지 자신이 나중에 받을 재산을 먼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 줬습니다. 작은 아들은 재산을 모두 챙겨서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는데요. 그 다른 나라에서 지혜롭게 살았을까요? 방탕하게 살았을까요? 방탕하게 살아서 결국에는 그 돈이 없어지고 파산하게 되는, 가진 것이 없게 되는 거지 신세가 돼버립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저희가 봤던 카툰 영상 상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돈이 다 떨어진 작은 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
돼지를 치는 일자리를 간신히 얻었는데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 돼지 밥도 주인의 허락 없이는 먹을 수 없었다. 돼지만도 못한 그 대우를 받는 일자리를 얻게 되는데 그 자리도 간신히 구해서 쫄쫄 굶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난한 사람이 되었죠. 결국 작은 아들은 그제서야 누굴 떠올렸을까요? 아버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했고 그제서야 자기의 잘못을 뉘우쳐 아버지에게 돌아가 용서를 빌고 일꾼으로라도 써달라고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아버지에게 큰 불효를 저질렀고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돌아오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할지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내쫓으려고 하면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종으로 일꾼으로만 써주세요라고 부탁하려고 아버지에게 그 거짓 신세를 하고 가게 됩니다. 작은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에게 불효를 저지르고 떠난 작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자신은 아들도 아니고 이제 그냥 일꾼이고 종입니다 하고 생각하며 아버지에게 가고 있었는데요. 이미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거를 눈치채시고 아빠가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겨 헐레벌떡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환영합니다. 내가 너를 오래 기다렸다 이거죠. 아들을 매일같이 기다린 아버지는 아들을 따뜻하게 맞아줄 뿐만 아니라 제일 좋은 옷, 반지, 신발 등을 입히고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은 것을 크게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다는 이야기. 그리고 아까 주찬이가 이야기했던 그 큰형의 이야기도 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 말고 그 작은 아들을 아버지가 잘 맞이했다는 이야기로 성경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뭐라고요? 큰 아들은 계속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아버지의 일을 돕는 사람이 되었죠. 자, 이 이야기를 누가 그림으로 그렸다? 렘브란트가 그렸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뒷장에 있는 그 그림은 어떤 장면인 것 같아요? 그 어떤 장면인 것 같아요? 아까 그 아들의 이야기, 아버지의 이야기 중에 맞아요.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보러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바로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장면을 그렸습니다. 마치 그 방탄한 작은 아들이 렘브란트 자신인 것처럼 그림을 그렸죠. 그림을 자세히 보면 갈기갈기 찢어진 옷과 죄수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이 박박 깎인 머리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은 자세는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작은 아들의 깊은 후회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아들의 등에 얹은 두 손, 다정하게 어루만져주는 아버지의 두 손을 통해서 렘브란트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려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누가복음 15장 32절 이 본문에 대한 이 그림에 대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진이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네, 한설이. 그 형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이
형일 것 같아요. 근데 관점에 따라 이것도 여러분의 선택에 맡길 수 있어요. 그림이기 때문이죠. 네, 주찬이. 그게 렘브란트 아니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상상에 따라 그림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물론 성경은 아니지만요. 렘브란트의 그림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요. 그 각각의 인물을 보면서 렘브란트가 왜 이렇게 그렸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유익이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멘. 본소 손 들었지? 렘브란트를 빼고 왜 13명이냐고? 예수님과 12제자일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13명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15장 32절은 첫째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첫째야, 너의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찾았다. 이 일은 잔치, 축제를 벌일 일, 모두가 기뻐해야 할 일이란다. 예수님을 빼도 13명이에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도 봤지만 렘브란트가 렘브란트 자신을 그 그림에 넣었다고. 예수님과 예수 빼고 10 빼고 이따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해요. 자,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 그리고 이 말씀은 돌아온 탕자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죄인, 회개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신다. 여러분을 위해 잔치를 여신다라는 것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그리고 렘브란트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이야기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중 화가 렘브란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의 모든 삶이 사실은 좋았다, 거룩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의 그림을 보면 그가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렘브란트는 자신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만난 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 안에서 세상을 보려고 노력했으며 이를 그림을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렘브란트의 그림은 계속해서 반짝반짝 빛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오늘 렘브란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도사님이 2가지의 메시지만 더 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는 기다리셨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자일 수 있죠. 우리들 모두가 만약에 돌아온 탕자가 된다면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잠시만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잘못을 인정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바로바로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미 용서하셨죠.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회개, 돌이킴입니다. 렘브란트처럼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께 돌아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와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혹시 렘브란트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좋아하시나요? 수영, 달리기요. 맞아요. 여러분 모두 좋아하는 거 하나씩은 있을 것 같아요. 누구는 그림을 실제로 좋아할 수도 있고요. 글쓰기를 좋아할 수도 있고요. 종이 접기를 좋아할 수도 있고요. 운동을 좋아할 수도 있고요. 공부를 좋아할 수도 있겠지요. 뭐 그것을 잘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 좋은데요.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좋은 것,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할 때 무엇을 하든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종이접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운동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 춤추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 여러분의 모든 하루하루를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 하나 받고 네. 돌아온 탕자의 엄마는 왜 없냐? 예수님이 한 이야기 중에 엄마가 없어서 일걸 깨꼬다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우리가 상상은 할 수 있겠죠. 렘브란트의 그림은 그런 상상력을 키워준다의 의의가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메시지를 기억하며 또 렘브란트와 오늘 그림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사님을 따라 큰 목소리로 이 기도 제목을 읽고 전도사님이 그냥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을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르고 싶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싶어요. 이 기도 제목을 꼭 기억하며 이 시간 30초 정도만 짧게 기도하고 전도사님이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렘브란트
렘브란트에 대해서 또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와 회개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렘브란트가 그림으로 영광을 돌렸듯이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좋아하는 것들, 잘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도사님이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함께 렘브란트 그리고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죄를 지어도 멀어졌다 해도 회개하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영광의 기쁨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꿈땅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재능을 믿고 나만을 위해 사용했을 때 참 기쁨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렘브란트의 생애를 통해 배웠듯이 우리의 재능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될 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 친구들이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발견하게 하시고 그 재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또 우리와 우리의 소외된 이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사용하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드린 헌금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한 생명을 살리는 데 귀하게 사용되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